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죠. 누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가 없는 분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하고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요한 1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증언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충돌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걸 갖고 하나님 피가 맞다, 그리스도의 피가 맞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성경에서 찾아낸다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이 모든 만물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중앙에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이 말씀을 한문으로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분, 아무도 볼 수 없는 분, 요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이런 분이 어떻게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시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상고한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은 사람이시라는 거야. 사람.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사람이시라고 하는 이분은 완전한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영혼육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떠나가면 죽은 시체가 되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영혼육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은 또 구별을 우리가 하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별이 돼요. 예수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위로부터 낳으신 아들, 영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계셔요. 아들의 신분에서 불러지는 직함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겉사람에는 혼과 육체가 있죠. 예, 육체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쓰죠.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계신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은 겉사람으로서 혼과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으로서 하나가 되신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으로 하나가 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격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창조자, 전능자, 만왕의 왕, 직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인격으로서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등등 계속 붙여나갈 수 있죠. 이런 직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본인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낳으셔서 보내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자, 이 말씀은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의 안에 있는 걸 알겠는데 그리스도 그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지? 궁금하시죠? 근데 궁금할 거 없어요.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속성이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계시잖아요. 그 안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이 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안 어려워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문맥, 문자, 문장, 말씀을 읽고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면요. 잘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참 많이 안 됐어요. 옛날에 성경 공부 가르칠 때. 한두 번 묻는 것도 이제 목사님도 하도 제가 물으니까 지금 이거 몇 번째냐고 물어요. 근데 사실 잊어버리니까 또 묻고 한 건 사실이에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로 기대하고 물었는데 몇 번째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해가 안 돼. 또 읽고 하나님 또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읽는데요. 진짜 이거는 신기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숨은 그림이 찾아지듯이 연결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는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것은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쭉 정리해보면 결론이 딱 나오죠.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시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신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아들로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도 볼까요?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은 믿는데 도마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마음을 홀로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도마의 마음을 싹 스캔 간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탁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손을 가지고 내 손 한번 만져봐.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과연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도마는 순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마가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무엇을 봤어요? 손과 발을 봤잖아요.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드렸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온 우주 안에 충만하셨다. 아멘이죠. 맞아요. 그리고요, 핵심 답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어떻게 했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제 몸이 제 영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이 육체가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가 뭐예요? 자기의 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아들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잘 보세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실체가 아니라 뭐다? 모형이다. 실체는 누구요? 창세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이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인류의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범죄한 인생들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분에게서 낳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아주셨어. 근데 낳아주신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아들의 형상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들의 형상이죠. 사람이신 예수님의 형상도 맞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시고 자기 형상을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몸을 보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영광을 벗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종의 모습인 이 육체의 모습인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다? 형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결론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어린 양 피 흘린 이 어린 양이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내 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내가 내 육체를 보고 내가 다쳤으면 그 다쳐서 피가 흘렸으면 그 피가 누구 거예요? 내 피? 하나님의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피다? 피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구별을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섬기시는 일을 하셔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배우신 것을 가지고 응용하셔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내 봐요.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섬김과 사랑을 제자들이 실천하라고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러면 누가 발을 씻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씻기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온 우주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섬긴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나타날 방법이 없으세요. 그런데 낳으신 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 온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함께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아들은 아들의 원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쉬우시겠죠. 이거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시당할 때,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때, 비난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채찍을 맞으실 때, 관 쓰실 때, 창으로 찔리실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지무지한 그 고통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온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범죄한 인생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견디셔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 인생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우선 목표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연약한 질병, 가난,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광야길을 가면서 겪는 힘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견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어야 할 강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걸 내 이성과 내 논리를 갖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네가 해라. 그게 아니고 그분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최고로 아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를 거기 맡기는 거예요. 그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이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신다, 푸신다, 역사하신다. 이것도 함께 부수적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안에. 네. 온 우주 안에도 계셨지만 고통당하는 그 순간 그 아들 안에서 함께 견디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격이시고 지정의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될 때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어떤 엄마가 젖을 먹이는 아기를 놓은 적이 있니? 어떤 엄마가 젖 먹이는 아기를 버린 적 있니? 없잖아. 아니, 혹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말이야,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내 손에 새겼어. 결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놓을 수 없고 잊을 수 없어. 라고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내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벽이 쌓여 있어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고 믿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있으시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서 몸부림치시며 힘들어 하실 때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너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 그리고 하나님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함께 견디면서 느끼셨은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 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에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지정의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내 생각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있고 아들의 원함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뜻을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자기 원함을,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드리기 위한 절규인 거예요. 이걸 누가 드렸다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의가 있는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걸 같이 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아들의 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내려놓았어요.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보신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도록, 죽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시겠어요. 자기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희생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냈다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그냥 끝이 났다면 죄와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에 있는 예수님을, 아들을 생명으로 살려내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 굴복을 했고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 은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너 참 수고했다. 너는 영원한 나의 형상이야. 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 본체를 형체시나 형상이시나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자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님이죠.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 아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는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가 누구요? 아들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기 보좌에 앉히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좌에 앉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보좌에 앉은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이 앉으셨을 때 아버지가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보좌인 동시에 아들 자기 보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들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서 값을 마지막 아담으로 다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고 내 뜻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보좌에 또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놀랍고 기이하고 감탄할 만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서 저희들에게까지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강권하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로로 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때 이것이 생수로 비유하면 돼요. 생수가 사람들에게 닿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아나고 바다는 뭐죠?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생수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이 찬스를 잘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